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이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폭풍 혹은 비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의 폭풍으로 알파벳 D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고난과 이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의 특징을 보면 처음에 시작한 영어로 시작하는 그 단어들이 바로 알파벳 D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폭풍우를 견디고 피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을 찾아보면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피할 곳을 알았고 염려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마 감옥에서 창문을 홀로 외로이 바라보는 그 사도 바울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이후 30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중해 일대에 그의 손과 발이 닿지 않은 항구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는 열심히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그는 늘 발이 심하게 퉁퉁 부었고 또 그의 등은 심하게 굽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몸은요 아주 만신창이가 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본 즉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고 또 매를 많이 맞았던 거죠. 바울은 39대의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은 몽둥이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온몸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도 동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파선과 폭풍과 굶주림을 견뎠던 사람. 게다가 그는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력이 매우 나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 열리는 그런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네로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 로마 시민의 한심을 사는 법을 터득했는데 그로 인해서 바울은 수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로마의 박해가 부족하다는 듯이 바울이 전도하며 탐방했던 교회들까지 바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교인들 간의 파가 갈리고 목회자들의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견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현실의 문제였고 앞으로 그의 미래는 그가 갇힌 감옥만큼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절망 가운데 또 얼음에 사로잡혀 쓴 편지가 아닌 마치 너무나 자유분방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해변에서 쓴 편지일 정도로 그의 편지에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불만을 드러내는 그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한 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똑같이 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절망과 염려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바로 기뻐하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심을 끌고자 다양한 이 시제를 사용합니다. 먼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뻐할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만으로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기한을 없앱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항상만으로 부족할 경우 대비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늘 기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늘 기쁨의 감정을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도 이 같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네로 왕이 자기를 시험하고 감옥에 가둬도, 교회의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이기저음을 마음을 가져도 어떤 상황이든 바울의 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든든하게 지지한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한번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신념들이 보일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답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근본적인 질문과 정답은 우리의 외모나 나이,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끌어주고 밀어주는 무언가가 바로 우리 이 속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믿음은 늘 행동에 앞섭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행동을 말하기에 앞서 늘 확신할 수 있었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삶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이려면 자신의 삶에 대해 믿는 것을 바꾸면 됩니다. 바울의 내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주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게 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피조물에 개입하고 계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낙심하며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것에 의해 우리 마음이 참으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삶의 그 무게와 외로움으로 인해 무기력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통제하며 통제할수록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염려와 불안과 또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런 통제하려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생각을 멈추고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리하여 그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닌 그 현재의 삶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하여 불안한 삶, 염려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려는 종종 혼돈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힘의 희생자임을 알아차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불편해집니다. 또한 예를 들면 수많은 그 부를 축적한 사람도 경제의 그 위기 앞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채소로만 섭취하는 건강 염려증 이 환자도 어느 순간엔 암이라는 것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지내는 이 사람도 때론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이것들이 불가능할 뿐임을 우리는 그저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하십니다.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그 생각을 멈추고 그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 이면에는 이런 메시지가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얻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너무나 간절히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자신이 감옥 생활에 비참하게 놓였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이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쓴 편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믿길 하나님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음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살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으시는 주님, 또 우리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염려에 대한 것들이 엄습하거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며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암흑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많이 흘린 탓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왜 그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나라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유다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과 그들의 타락한 신앙으로 인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찌나 불안하고 마음이 괴로웠던지 예레미야 애가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할 때 동시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쉬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떠한 것에 의해 두렵고 떨고 또 염려와 또 불안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잠이 안 오시는 분,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과 이렇게 청년부들을 맡으면 우리 청년들을 신방할 때마다 그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청년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했고 면접 심사를 이렇게 통과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앞두고 있을 때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제가 이런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늘 카톡이 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참 좋겠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이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청년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괜찮니?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 대한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늘 고백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신방하면서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청년의 그런 귀한 간증을 듣고 맞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낙심될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시거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증거하면요,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불안은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믿음을 이렇게 평안과 연결시켰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 또한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작은 것까지 돌보시며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삶, 바로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또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시면서 괴롭고 또 불안하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며 그분께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아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염려는 사라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또한 깨달음을 통해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과 믿음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권자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당신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시간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시간 채워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또 우리가 2023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더 크신 이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달라고 우리에게 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귀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영육간의 간구하는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를 이끌어갈 우리 예꼬와 또 우리 아동부와 학생부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과 가족의 건강과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한 은혜에 부르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시면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찬양과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사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오늘 시간 서로 이렇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그 정단적인 그 주권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약간 우리 상태가 우리 모자라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시간 이렇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간 우리 미력들에 우리 부족함을 우리 약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저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주여 만물시를 함께 동서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간 가운데 어떻게 되는 마음이 인결합니다.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도전자며 하나님 도전자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 저희들 저 베비로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저에게 싹가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우리 마음 간성에게 불게 보여줘서 하나님 오늘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에게 하는 제가 아버지 성령의 불을 감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정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내가 정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면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지 못했던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지난 우리의 말씀을 얘기하며 저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시어 우리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그 저희들 주권의 매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고 나아갈 때에